이제 오늘은 새해 사당동 법회 첫날, 2016년도 새해 첫날인데요. 일요일날 법회인데, 요즘 지금을 세모라고 그러죠? 가는 애, 오는 애, 무렵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뜨기도 하고, 모임도 많고, 인사할 때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기 오셔서, 앞으로 올수록 좋아요. 앞으로 이제, 여기 오셔서 이렇게 법 묻는 사람들의 복은 그 바람이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비로소, 여기 오면서 잠깐이었는데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는 행복이라는 말 별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참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행복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맹목적으로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단어적으로 언어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왜 행복한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법이 일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법이 일한다는 것은 이제 그게 마음의 법의 조사인데요. 법이 일할 때라야 마음이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법이 일하면 무엇이 일을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 상태가 우백가 상태이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잡생각, 말하자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낼 수 있는 생각들이 안 일어나고 그 생각을 뭘로서 바꿔서 쓴다고요? 법이, 그렇죠. 지혜입니다. 법의 조사가 지혜의 다른 말이 법의 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조사도 지혜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번뇌한테 시달리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행복하다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도 좋지만 이제 할 줄 아는 지혜는 저는 할 줄 아는 지혜 능숙한 알아침이 사회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또 더 좋다고 봐요. 더 좋은 것은 이제 더 행복이 더 증가가 되는 거죠. 배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거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마음의 성질을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마음의 성질을 원인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담마누빠사나를 이해하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마음의 성질은 이미 마음은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아는 성질이 마음의 성질인데요. 그 성질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성질이 자꾸 그 마음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자꾸 알고 싶어하고 알게 하는 성질이에요. 알고 싶어도 하는데 그게 욕구로서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지혜로서 알고 싶은데 그게 자꾸 알게 하는 또 성질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참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을 다 대상으로 보면서 그리고 또 대상으로 봐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금방 법문하기 전에 대상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이 일을 한다는 것을 말을 했죠? 내가 일한다는 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일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마음이 일할 때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는 성질에 마음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집중, 사마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음은 이미 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컵을 보는데 컵이라는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온 것도 이미 여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이 컵 보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 아는 성질만 할 때 엄청난 수행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때 정도는 이미 단만흑발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아는 성질이라면 마음을 본다고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심념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게 심념체는 곧 법념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런 사실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또 이해는 마음은 빠라마타거든요. 마음 작용도 빠라마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법념체라는 거예요. 심념체이기 전에 법념체라는 거예요. 법념체가 더 이죠. 예를 들면 더 힘이 있고 더 수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꼭 앉아서 좌선만이 아니라 행주자 어목동지 걸어다니면서도 법의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법념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해력이 많다는 거거든요. 법에 대한 이해가 많고 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아는 성질이 또 뭐가 있냐면 알게 하는데 끝이 없도록 알게 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대상으로 보면서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한 발짝 뒤로 한 발짝이 아니라 몇 발짝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본다 이렇게 시야가 넓어진 걸 말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아래를 많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아래가 싹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시야가 넓어지는데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높이 올라오면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죠. 이 아는 성질이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알미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알면 지혜죠. 지혜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만 알지는 않아요. 하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리 반푼해지도 없고 가는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 아는 걸. 지혜가 원하는 것은 로바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왜 지혜가 원하는 것이 로바가 아니냐면 그 지혜는 그런 지혜는 어떻게 되었냐면 바른 알아차림을 키워서 이어서 가속도가 내서 그렇게 된 법이 일하겠도록 하는 그런 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바가 아니죠. 그리고 지혜라는 조건은 이미 번뇌가 없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탐진치 낄레사 번뇌가 없음을 말하는 게 지혜거든요. 법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하려는 것인데 그것이 번뇌가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번뇌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늘 평온하고 그걸 단어로 쓴다면 숙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어빈 선생님은 포레스트 담마 숙하 또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숙하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근데 이게 그 숙하가 어떤 숙하냐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숙하를 행복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숙하가 또 어떤 숙하냐면 계속 알미 생겨나는 숙하예요. 계속 알미 새록새록. 예를 든 게 어제 알았던 것이 오늘 보면 어제까지는 과거가가 되고 오늘은 새로운 것이 됐는데 이 새로운 것이 그냥 뉴가 아니라 깊이는 더 있죠. 넓이는 더 넓어졌죠. 시야는 더 넓어졌죠. 높이는 더 올라갔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또 다음 새록새록 이럴 때는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혜는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도 좀 내가 그냥 갖다 붙인 것이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네 또. 자꾸 좋은 것이 일어나는 거, 자꾸 새로 일어나는 게 그것도 만족이 아니라는데 그럼 행복이 어딨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붙이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는 그 언어도 사실은 빠냐띠로 만들어진 게 언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파라마타 세계에서는 언어를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상태로 뭘 붙여?
만족이란 말도 아무도 해당도 안 되고, 행복이란 말도 해당도 안 되고, 그저 고요? 평온? 뭐, 이리, 뭐, 평화? 자유? 그래서 아마 그 자유?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나라는 것을, 무아를 얘기해, 무아지경이다라는 말이 있죠? 뭐 그런 말이 아마 진짜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무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요한 상태, 이런 말할 것도 없고, 늘 평온하니까, 평온한 것이 고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번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미 그건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요는 사마디 성질이거든요. 그 아는 성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만 바르게만 하면 돼요. 이미 알아차림한다고 한다면 사띠에는 이미 지혜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사실은 사띠를 저는 지혜로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헷갈릴까봐 그냥 사띠는 사띠라고 하고 지혜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다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윗바사나는 지혜가 하는 일이 맞습니다. 윗바사나는 다른 말로 알아차림 수행 또는 사띠 수행 이렇게 얘기하죠. 왜 사띠가 지혜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이미 사띠를 하면 이미 대상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알아차림하면 이미 대상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대상들은 이런 게 컵이니 들려오는 소리니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은 다 대상이 될 뿐이에요. 대상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생각이 관념을 붙인 거예요. 소리다, 새소리다, 컵이다, 뭐다. 그렇게. 근데 왜 붙였을까? 이제 그런 이유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아는 성질인데 그 아는 성질이 뭐가 있길래? 알면 됐지. 그렇다면은 지금 마음에 아는 성질은 생각이 아는 거하고 마음의 그 식의 아는 성질하고는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안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각각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생각 하나로만 안다고 할 때는 그건 아르말이고요. 지혜로 쓴 게 맞으면 아는 식의 아는 성질로 수행은 지금 알아차림 수행은 사띠는 식의 그 아는 성질을 개발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알무로 돼서 나중에 생각으로서 아르말이 하는 그 관념을 붙이고 우리가 막 이제 이쁘다 곱다 번뇌로서 일하는 걸 전부 다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지혜, 그런 이해하는 지혜는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떻게 마음이 강하고 힘이 있고 수승한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수행 초기 때는 교학도 교리를 많이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죠. 번뇌 여러분들 알고요. 관념이 뭐죠? 관념은 빠냐뜨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오온은 뭡니까? 교리로 본다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죠. 생은 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상은 뭡니까? 상은 뭘로 알고 있죠? 그렇게 애들 표현들 하고 그렇게들 돼 있죠. 근데 항상 교리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못을 박아넣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혜는 그러지 않거든요. 지혜라는 성품은 설정하거나 못을 박아놓지 않아요. 왜? 아까 같이 공간성이고 시야가 자꾸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넓어지는 거, 깊어지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수가 없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시키거나 못을 박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이 프랙티스와의 그 체험에서 든 이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인식이라고도 하고 싼냐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싼냐는 뭐죠? 그렇죠. 그 상을 싼냐라고도 하죠. 싼냐를 또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식이라고 그렇게도 하죠.
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스승님은 싼냐를 항상 기억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도 자꾸 왜 그런가는 이거는 법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그건 지혜예요. 그런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리는 법사가 교리 얘기해주고 끝나면 끝났대.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머릿속으로 못을 박아놔. 이게 문제야. 근데 수행은 안 그래요. 지혜가 발달할수록 그 대상들이 달라요. 그래서 싼냐로 이해를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싼냐를 기억으로 이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은 뭐라고 합니까? 교리에서. 오온에서 색, 수, 상, 행, 식. 이제 식이 나오잖아요. 식은 뭡니까? 아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책에 나온 것처럼 교리에서 뭐라고 하냐? 아르마리? 아르마리라고 합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아르마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죠? 어떤 분들은 아르마리라고도 하는 것 같던데. 근데 그 식의 성질을 분명히 압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수행해서 지가 나지 않으면 이 식의 성질을 정말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행을 해서 수행의 수혜가 나가지고 그 지혜로서 그 식의 아는 성질을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그 식에 아는 성질이 있고요. 생각으로서 아는 성질이 있고 그렇습니다. 둘 다. 근데 우리는 한순간도 그 두 가지가 살아있는 이상 두 가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럼 수행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 식에 아는 성질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게 사띠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띠는 단지 근데 집중하면 안 돼요. 알아만 차려야지. 그래서 그 사띠는 대상을 아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띠는 대상을 아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사띠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알아차림 한다고 할 때는 지금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리면 뭘 알아차려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잖아.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그 알아차림 하는 마음이 이미 있다 이 말이야. 이미. 그 이미 있는 마음 안에 일어나는 소리랄까 사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대상인가를 알아야 돼요. 만약면 우리는 보통 다 컵이다 뭐다 해서 그건 다 빠냐띠죠. 빠냐띠인데 그걸 뭐 관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아는 마음 안에 있을 때 지혜의 알 속에 있을 때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게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혜가 나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거를 컵이다 뭐다 하면서 빠냐띠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 바로 이 아는 성질에 우백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백가는 뭐죠? 우백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모아의 우백가와 지혜의 우백가가 있어요. 우백가를 지혜라고 하는데 모아로서 우백가는 뭐 지혜가 아니죠. 모아예요. 알지 못하는. 왜냐면 그것도 아는 일인데 뭘 아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아는 생각으로 다 아는 겁니다. 아르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식의 아는 성질은 그게 실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근데 식의 그 아는 성질, 그 우백가가 아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그 아는 것이 알지를 못해요. 우백가가. 그래서 사띠를 해야만이 그것을 사띠를 계속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그 식이 지혜가 됐을 때 이제 지혜로서 법을 알게 돼요. 하는 게 이제 그 아는이 법을 아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번뇌는 완전히 번뇌가 없다라는 것도 번뇌를 완전히 이해한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관념도 완전히 이해한 것. 싼냐도 그냥 이해한 것. 그럼 그 이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깊이도 있고 관념을 사실은 뭘 보면 단만우파사나일 것 같아? 아까 쌌냐?
빠냐띠, 관념. 뭘로 봐야 단만우파사나가 되겠습니까? 그냥 영영 그냥 관념이라고 그냥 싼냐를 관념으로 그냥 픽스 시켜놓고 말 거예요? 그 그랬으면 대상으로 보면 그게 단만우파사나입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의 작용으로 보면 관념? 싼냐? 마음 작용이잖아요. 마음 작용 아니에요? 마음 작용도 마음이라고 그러고 마음 상태도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보면 단만우파사나예요. 심령체이기도 하지만 단만우파사나다. 찌따누파사나이기도 하지만 그걸 마음으로 보거나 그거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만우파사나예요. 단만우파사나가 뭐라고요? 자연의치로 보는 거, 대상으로 보는 거, 단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 마음 작용, 마음 상태, 성질, 이치 이렇게 보는 걸 단만우파사나고 뒤에서 지혜가 개발이 돼야 돼요. 뒤에서 지혜로 봐야 지혜가 일을 할 때 비로소 그렇게 돼요. 모아할 때는 안 돼요. 아르마리로서 볼 때는 안 됩니다. 사띠가 이어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사띠가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끈에 이것이 이렇게 자꾸 이어놓고 그런 것이냐 대부분 선형적인 사고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태가 이어지는 걸 어떻게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태가 이어져야 만듭니다. 근데 사태가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아주 쉽고요.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이빠사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부터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른 생각이고 바른 견해예요. 이게 수요민 수행 방법이 너무 독특해서 참 저도 지금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왜? 제 법문을 듣고 제 시청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전부 집중한 데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어놓는 것도 이끈에서 이끈을 묶어서 이어놓고 이런 선형적인 사고로 알고 온 사람들 또는 교리처럼 픽스 시켜놓고 설정해놓고 고정시켜놓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수신법도 제가 말할 때는 다 달라요. 법륜처가 났을 때는 신수심은 다 대상이에요. 그게 다 법륜처예요. 그런데 신수심은 다 픽스 시켜놨죠. 신념처는 신념처고 수념처는 수념처고 신념처는 신념처고 법륜처는 법륜처고 하나씩 다 픽스 시켜놨어. 법륜처는 설명을 보면은 제가 책을 알아차리는 황립이라는 책을 보니까 오늘 또는 오장애를 보고 하는 것이 법륜처다. 그런 책 많이 봤죠. 그런 책 있죠. 또는 오늘 오늘 보고 오늘 관찰하고 오늘 뭘 보고 또는 오장애를 어쩌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법륜처다. 뒤에서 보는 마음이 개발이 될수록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빠사나요. understand?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념처 몸에 관찰했을 때도 그걸 느낌으로 보면 수념처가 될 수도 있지만 점점 뒤에서 보는 쪽에서 마음이 발달되고 개발되고 지혜 쪽으로 성숙되면 느낌을 뭘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상으로 보거나 자연의 이치를 보면 관념도 마찬가지예요. 빠냐띠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단지 그냥 마음이 일한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상이다라고 보면 그게 관념 단만우파사나예요. 근데 영영 신념처는 신념처고 수념처는 수념처고 신념처는 신념처고 다만 법념처는 법념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만 바뀌는 법이 없고 아는 마음만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동시에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견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정견이나 정사이로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어떤 분이 사태가 이어지는 것이 궁금하다고 그랬죠? 그게 풀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쉬워요. 지금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일단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그건 지혜가 나야 돼요. 일단 지혜 나서 내가 보는 쪽이 바뀌어져야 돼요. 보는 것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보는 것에도 범위가 넓어요. 처음에는 보는 것을 한다면 이걸 뭘로 보죠? 처음에? 컵으로 보는 것이 뭐죠?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본다, 눈이 본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수행을 좀 한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본다. 그 다음에 이 컵도 느낌이다. 그러면은 컵이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느낌인 거거든요. 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는 문제예요. 이 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대상하고는. 이런 대상하고는. 소리도 마찬가지고, 이 오감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다 똑같습니다. 예, 소리도 이게 여기에다 대입할 수 있고요. 컵이라고 하는 거에 대입할 수도 있고요. 냄새, 몸의 느낌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본다는 거. 소리가 듣는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소리로 듣는 거, 냄새 맡는다 이런 것도 다 본다고 해요. 그러면 그 보는 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수행은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존재를 해결한다는 것은 태어나는 문제까지도, 윤희까지도 다 지혜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는 문제가 사실은 존재 문제입니다. 사도께서 법어가 있어요. 뭐 때문에 보느냐? 그게 보통 말씀이신 줄 아세요? 그게 지금 존재 문제, 업의 문제, 윤회의 문제까지 다 들어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느냐?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나오는 사실 틀려요. 사실 뭐 때문에 보느냐가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시행수법은 고급스럽고 굉장히 하이합니다. 본래 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이 내가 잘못했다.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된다고요? 무엇 때문에 보는가? 보는 문제가 바로 존재의 문제고, 그 보는 것을 갖다가 잘못 보는 것을 갖다가 바르게 볼 줄 모르는 것을 거기에 나가 들어있어요. 뭘로 보는 것을 나라 보는가? 이걸 우리는 수행해서 캐치를 해내야 돼요. 보는 것인데 그 어떤 것을 어떻게 보는 것을 나라 보는가? 즉 지혜가 없으면 거의 다 지금 보는 것을 다 나라고는 보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뭘로 보죠? 이게잖아요. 관념이나 생각이나 아루말이나 그걸 나라고잖아요. 내가 틀렸어요. 나 어려운 법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쳐서 그러지.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럼 지혜로 보면은 대상은 뭐예요? 지혜로 보면 대상이 뭐죠? 보는 것이 지혜면 대상은 관념입니까? 지혜거든요. 그럼 지혜는 뭐죠? 이미 빠냐띠나 관념이나 그런 걸 다 이해해서 넘어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빠라마타라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의 반대는 뭐죠? 빠라마타예요. 빠냐띠의 반대는 뭐죠? 빠라마타. 실제잖아요. 그러면 빠냐띠는 보이고 들리고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고 형체가 있는 건데 빠라마타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걸 대상으로 해요. 됐습니까? 넘어가는 거 이제? 그러니까 지혜로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본인만이 알아. 어떡하냐고 그걸. 본인이 갈고 닦아서 수행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볼 수 있도록. 이것 갖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지금 관념으로 보거나 빠냐띠로 보느냐? 그러면 이것이 빠냐띠고 내가 이것을 지혜로 보면 야는 이것은 이런 형태는 있어도 대상은 이것이 아니라 빠라마타다 이 말이에요. 빠냐띠가 아니라. 그러면 이 형체, 이 모양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이것도 있죠 이제. 수행을 그렇게 1년을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지만 이것도 대상인데 왜 그러는가? 그래서 그럼 왜 컵으로? 그리고 항상 이거는 그냥 실체가 여가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들은 그렇게 지금 습관들을 놓고 지금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실체도 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접근해서 마음의 실체를 알아야 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실체라는 것은 실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실제라고도 할 수도 있고 빠라마타를 얘기할 수도 있는 그 과정은 단지 사띠를 개발시키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사띠를 개발시켜서 사띠가 이어지고 사띠가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게 가속도가 나는 게 사띠가 가속도가 나서 그것이 법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조건을 갖춰줘야 돼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야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나 이론으로나 학술적으로 해서는 절대는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하는 것은 체험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12용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체험되는 문제예요. 어떨까요? 무명 체험돼요. 식 체험돼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쌍카라 체험돼요. 다 체험되는 문제예요. 체험되는데 체험이 뭐 쌍카라 체험이다 또는 뭐 무명 체험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빠라마타 체험에서 그걸 이해를 해야 하게 돼요. 지혜가. 체험하면은 그건 바로 지혜가 한번 난 거예요. 그 체험이 바로 도가 체험일 수도 있고 뭐 빠라마타 이파사나에서 빠라마타 대상으로는 이파사나 지혜가 나는 체험일 수도 있고 뭐 그 증장에 따라서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란의 도가지는 뭘 대상으로 하죠? 니빠나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거는 이제 전혀 범부들의 보는 인식, 지각, 보는 문제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아란은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 뭐지? 누구죠? 그게 붓다죠. 아란도 붓다도 아란이죠.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번뇌로서는 빠라마타가 대상이면 절대 번뇌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번뇌가 안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관점은 지혜는 번뇌를 갖다가 우리는 범부들은 번뇌라고 하지만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대상이나 그냥 법이에요. 보는 쪽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지혜가 났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발랐기 때문에 그런 게 수행이고 그게 선의 세계입니다. 그게 선의 세계예요. 이런 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거는요 우리가 선열적인 사고로나 우리가 진짜 실제 있다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실제 있는 거 예를 들면 이 컵은 눈으로만 볼 수 있죠. 귀로 이 컵을 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코로도 이 컵을 못 보죠? 왜 그럴까요? 그럼 냄새, 커피 냄새는 코로만 맡죠? 그런 거 한번 의문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왜 이 커피 냄새는 코로만 맡으면 안 되나? 그리고 이게 커피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에 혀가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게 오은 관찰입니까? 응? 이게 법냄새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어떤 사람들 뭐 커피를 마시니까 바로 느낌이 와서 느낌이 바로 싼장 간염이 붙어서 간염이 바로 뭐가 어쩌서 저쩌서 막 그러면서 오온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던데 글도 많이 나오고 저는 오온도 법냄새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오온이 법냄새로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관념을 또 법냄새로 볼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뭐. 마음이 일한다라고 하면 법냄새예요. 오온도 색 빼놓고는 다 마음이 일하는 거잖아요. 마음 아니야? 느낌 마음입니까? 뭐 물질입니까? 느낌. 마음이에요. 마음의 느낌이 있고 느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느낌이 있고 마음의 느낌이 있는데 몸의 느낌은 이제 그 감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감각도 몸에 일어나는 느낌, 감각도 법륜체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봐야 법륜체가 될까요? 내가 말하면 쉬워요 항상.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면 잘 못 알아듣죠. 그걸 그냥 일어나는 것에서 보면 법륜체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신수시법 그렇게 못을 박아놔야 될까요? 박아놓을 수 없는 거예요. 지혜의 발달에 따라서, 이해의 증장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서 달라진다는 것은 번뇌에 시달리지 않고 대상을 자꾸 법으로 한다. 지혜로 한다. 이런 쪽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평온해지고 고진별도를 이해를 하게 되고 사성제를 이해하게 되고 연기, 중도 이런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말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뒤에서 보는 쪽에서 보는 쪽이 뭐지? 마음이죠. 이쪽에 포인트를 두고 항상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쉽게 말하면 지금 신념차라고 하고 이걸 중점적으로 가르쳐주는 센터가 미얀마에서 쉐미센터입니다. 대상 쪽에다가 우리가 이런 쪽에다 초점을 두지 않고 철저하게 마음에 초점을 두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들리는 소리, 보이는 그 사물, 냄새 이런 쪽으로 알아채는 그건 사티 연습일 뿐입니다. 근데 그 사티가 진짜 이걸 알아차리면 해보십시오, 과사님. 자, 이 컵을 알아차리면 한다고 해서 그 알아차림이 이 컵한테 가는 겁니까? 그 알아차림은 그 사티, 이거를 사티 해보십시오. 자, 사티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티는 그 사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사티를 연습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고 대상이죠. 그래서 나중에 마음의 파라마타를 알므로써 몸의 물질의 파라마타를 이해하게 돼요. 부수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물질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바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죠. 과학자들은 자꾸 물질을 갖고 따지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물질로 갖고는 물질의 실체는 절대 몰라요. 사람들은 이걸 실체를 본다고 해서 자꾸 쪼개고 나누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쪼개고 나누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신의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그 사실을 잃어버려. 내가 안경을 끼고 있어도 안경이 있는지를 몰라. 낀지를 몰라.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는 마음 알 정도 되면은 이제 안경도 알고, 대상도 알고, 자기 마음도 알고, 동시에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경 끼었다는 것도 알고, 눈도 알고, 마음도 알고,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상을 알으면 함께 하라는 말이 참 그게 대단한 말입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신수신법이라는 사념표가 다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그래서 이 수행은 알면 알수록 계속 알을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주를 못하게 하고 설정을 못하게 하고 고정을 못하게 하고 해서 항상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한다면 그게 만족할 수가 없다니까 불만족인데 지혜가 또 불만족은 아니죠. 이게 지혜는 네가 항상 계속 알을 나게 하고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더 알고 하나 알면 두 개를 알게 되고 두 개를 알면 네 개를 알게 되고 이해 제곱으로 막 이렇게 알게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까 같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결코 지혜는 아마 아란이 돼야만이 끝난다고 그래요.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때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건 아만이죠. 지혜는 내가 다 알았다라고 하면 안 한다고 그랬죠. 만족할 줄 모른다고 했잖아요. 계속 알아가야 되고 알미 계속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내가 다 알았다라고 하면은 뭐죠? 아만입니다. 근데 아만이 너무 미세해서 알지를 못해요. 알아차리지 못한답니다. 미세하다는 말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어떤 물질을 막 큰 것에서 나누고 쪼개고 하면 이게 가루가 되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미세한 쪽은 그런 선정의 사고고, 그 정신세계 수행에서는 미세하다는 것은 사티 대상이 잘 안 되고, 그렇다면 그 반대가 뭐죠? 무명의 마음. 그죠? 알아침이 없고 놓치고, 그런 것들도 미세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법이 대상이 안 되는 것을 또 미세하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깊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법도 다시 또 미세하다고 그럽니다. 법은 무엇이 대상이죠? 지혜가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수행 시작할 때는 무명, 아직 지혜가 안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그 법을 미세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날 때는 그 미세한 법을 볼 수가 있다는 이 말이죠. 그게 지혜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것이라야 미세한 것을 볼 수 있고, 법을 볼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것이 이제 미세한데, 그거는 왜 미세한, 아만은 어디에서 떨어진다고 그래요? 아라무과죠? 그러니까 미세하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쪽으로 반대로, 사띠 대상이 잘 안 돼요. 너무 미세해서. 사띠는 거친 것부터 시작을 하죠? 미세하다 반대는 또 거친 거잖아요. 거친 것부터 자꾸 사띠를 개발을, 알아채는 말씀에서 연습을 해서, 이제, 개발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것이, 이제, 지혜로 나타서, 지혜가 그 미세한 거를, 이제, 관찰할 수도 있고, 그걸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게, 아란의 도가지의 대상이 닛바나인데, 닛바나가 얼마나 미세하겠어요? 중생들이 닛바나 알아요? 모르잖아. 무명의 마음은 절대 닛바나 모르잖아.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세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미세하다는 어느 쪽으로만 보면 이건 수행에서는 증장이 안 됩니다. 수행을 어느 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는 정말로 법을 안다면은 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쪽으로. 사실 번뇌 없어요. 내가 말하면 참 죽겠죠. 없는 건데 뭘로 붙였어 그럼? 내가 자기 생각이 언어로 붙인 거야. 그리고 거기다 뒤집어 써서 나 죽고 나 사네 하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걸 중생 범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런 사실들까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전부 다 번뇌라고 하지 않고 다 뭐라고 한다고? 법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일어나는 것으로 그게 마음이란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담마누파사나라고도 하지만 사회도에 요즘 나온 책 번역한 것이 뭐죠? 법은 어디에나. 그것이 에브레어 담마죠? 담마 에브레어죠? 그것이 사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범무아예요. 싸빼쌌다 아나따띠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사나 스님의 여기 페이스북에 싸빼쌌다 아나따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문자 메시지 보내준 게는 그거는 법은 어디에 나누고 카페에 올렸나 보다. 법은 어디에로 카페에 올렸나요? 근데 페이스북에는 제가 싸빼쌌다 아나따띠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게 재범무아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지. 다 지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역이에요. 아나따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론과 교학은 그건 되게 철저하게 이론과 교학은요 보면은 그게 그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지 마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수행은 마음의 저기를 다 바꿔놔 버려요. 나라는 것을 법으로 존재를 법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아나따띠 싸빼쌌다 아나따띠라고 하고 재범무아라고 그러고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아가 지금 뭐예요? 재범무아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연의 이치를 알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로 보고 대상으로 보는 거를 참 아나따 무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나는 없어요 원래.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뭐 때문에 보는가? 보는 것이 잘못된 거. 자연의 이치로 못 보는 거. 대상으로 못 보는 거. 그건 다 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왜곡됐고 걔네가 잘못됐다 이거야. 제 말 틀려요? 걔네가 잘못됐어.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아리송할 것 같은데. 처음 많이 들었죠? 처음 듣는 소리 많죠? 아니, 그 관점이 되게 인상적이어갖고. 그렇습니다. 이게 견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견해를 바꿔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견해가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견으로. 그러면 그 길이 바로 발정도 길이라는 거예요. 고진멸도라는 거예요. 정견인데 바른 견해일 때 번뇌를
낄레사를 뭘로 본다고? 단마로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수행을 왜 수행을 하느냐 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무겁게 안 하겠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그럽지 않게 하는 지혜를 쓰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쉽고도 너무 와닿죠? 뭐 무하다, 무상이다, 뭐 연기다, 이런 거 놔두고, 사성제도 놔두고, 마음이 그러면 그럽지 않게 할 줄 아는 지혜, 그게 할 줄 아는 지혜고 능숙한 알아차림이고,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알면 이미 무상고무와 연기 중도, 그런 법, 사성제, 이런 법들을 다 이미 알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만 알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온통 다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각각으로도 알게 하고요, 전체로도 알게 하고요.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기도 하기도 하고, 뒤에서 물러나서 보기도 하고. 앞으로도 볼 줄 알고, 뒤에서도 볼 줄 알고. 되게 지혜가 나지 않은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서 뒤를 못 봐요. 뒤에 숨겨진 것, 즉 아까 같이 미세한 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현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그 지혜만이 앞뒤를 다 볼 수가 있고 미세한 거를 지혜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미세한 것은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법은 그래서 법을 보려면 지혜를 길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미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리 중에서도 탐과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가 알아차리기 쉽잖아요. 화나는 것만 알잖아요. 근데 무명들은 자기가 화를 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무명한테는 그게 미세한 거예요. 그렇게도 분명한데, 그게 알아차림이 좋은 사람들은 화나는 거 너무 화가 나고 화나는 거, 그걸 화도 대상으로 본다든가, 그냥 마음으로 본다든가, 일어나는 거 보면 법륜체예요. 그럼 보는 것이 어떤 거예요? 보는 마음이 뭐예요? 보는 마음이 지혜란 말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보는 쪽에서의 지혜. 그만큼 수행을 갈고 닦고 싹띠를 잘 두고 그 길을 잘 열심히 바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게 나로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이제? 지혜로 보기 때문에 대상이 뭐라고요? 빠냐띠가 아니고 다 빠라마타. 아라한 같은 경우는 니빠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빠나 뭔지 아십니까? 니빠나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니빠나는 원인 결과다. 니빠나도 원인 결과예요. 니빠나까지도 원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 원인 결과입니다. 그 원인 결과는 다른 말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가 다 했어. 무아, 자연의 이치, 대상으로 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그거야. 그게 원인 결과야. 그 다음에 니빠나는 일단은 마음이, 견해가, 심견이 다 청정해야 된다는 사실,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 그럼 뒤쪽에서 보는 쪽에 뭐라고요? 다 지혜죠. 이게 그래서 아란의 도가지혜란 말이에요. 도가지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야만이 니빠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 상태, 견해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대상으로라는 말도 상당히 재밌어요. 이 대상으로라는 말이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대상이라는 말이 엄청 넓고 대상은 그 자체가 법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상과 마음의 그 관계를 가지고 사띠와 지혜가 일하는 거에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이 부처님 수행, 윗바사나에서 할 수 있지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행법에서는 참 힘들고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가르침을 완성을 하고 제가 제자로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법하게 수승하게 체계화를 딱 시켜서 지금 티칭을 하고 설법을 해주시는 분이 떼자니아사도라는 거예요. 그 버전이 뉴 버전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리버전, 구버전이 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대전에 초창기에 법문을 듣고 티칭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는 지금 그 대전에서도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쉽게 풀이를 지금 굉장히 해주고 있어요. 사실 대전에서도 법문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죠? 나는 그러나 늘 대전에서도 법문이면 늘 갖고 살아요. 왜? 그렇게 맛있어요. 한 줄 읽고 여기서 쫙쫙. 오늘 또 오면서 막 환희심을 얼마나 냈는지, 응?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법문해 준 것이 여기서 다 보고 법의 조사가 쫙 되면서 해주는 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단만옥파사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 여기 단만옥파사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책 갖고는 이해 못해. 이해 못하는데 이걸 그대로 전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는 그거 용서 못해. 내 양심이.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는 말 못해요. 나는. 충분하게 이해해서, 충분하게 질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이미 저는 준비를 딱 갖추고 있습니다. 하라 이거야. 같이 하자 이거야. 내가 뭐 대단하고 뭐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그 외국인 수행자들 인터뷰를 좋아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합리적이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내서 막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가 되는 거야. 나도 내 공부하자는 거지. 나도 내 공부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한국 사람들 입만 다물고 있어. 스님 말만 듣고 가만 그리고 좋은 것만 오고, 응? 그리고 그것이 생각이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래요. 막 그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실제가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프랙틱스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바르게 얘기해주면 그리고 그게 아만이다 그러면 내가 왜 아만이냐 막 그러면서 내가 왜 생각으로 하냐 막 화를 내고 막, 그리고 막 티처도 아니다. 나 한국 가야 돼. 한국 돌아가. 하여튼 막 그래서 가나선이 친구야 막 이러고. 그래 다시 막 그 이상한 막 동산 스님이 어쩌고 하는 걸 또 다시 하고 막 그거 하는 건 또 뭐라고 안 해요. 중에 자기 자신의 이해에 충분하지 않음을 결코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 아만이에요. 아만은 절대 그런 걸 용서를 안 해. 자기가 지금 아만을 부리고 있는 줄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만을 부리고 있는 줄도 몰라. 아만이 그렇게 자기는 절대 아만을 못 발견해요. 그래서 오직 있으면 알아내서 떨어진다고 그러겠어요. 티처가 얘기를 해주는데 티처는 돌려서 얘기를 해줘요. 왜? 상대가 도사가 날까봐. 그게 자비심이지 않겠어요? 특히나 10년차 마음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그렇게 그 번뇌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도 저는 그것을 저도 그게 그 아만이었구나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절대 모르겠더라고. 그 수행 중간인데요. 막 참 그때 저는 체험이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체험으로 인터뷰를 거의 체험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만까지 들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제 맞으면 그 인터뷰한 것이 초등학교 때 인터뷰인가 맞냐. 초등학교 때 알았던 걸 갖고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게 얼마나 아만이 거셌겠어요. 사회도가, 야, 그럼 너 한국 가서 자판 벌려라. 그런 얘기야. 한국 가거라. 그럼 한국 가라. 근데 그렇게 말씀한 거를 어떤 수행자들은 한국 가서 이제 너 다 했으니까 가르쳐도 된다는 걸로 착각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야. 나는 그걸 알거든요. 얼마나 아만을 거세게 굴었으면 그 아만을 가지고 이제 가르쳐야겠다고 그런 걸로 착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한국 가거라 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소리야? 왜 한국 가라 그러지? 나 온 지 얼마 안 되네. 비행기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 가라는 것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였거든요. 이제 한국 온 지 얼마 안 되고, 아니, 미얀마 온 지 안 되고, 비행값이 120만 원, 140만 원 떼요. 지금 여기서 6개월 있어도 지금 현찬 판국인데, 나중에 알고 그게 암환이었더라고. 그게 암환을 눌러주는 그 경책이었더라고. 근데 그것도 도사가 일어나지 않게. 얼마나 현명하십니까. 참, 너무너무 현명하더라고. 그러니, 사도 티칭을 나중에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심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또. 의심이 문제가 아니고,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죽음 때문에 수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점점, 뭔 얘기하고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이 한 2, 3일 지나면 맞아요, 또. 2, 3일 지나면 또 맞고. 나중에 안 믿을 수가 없어! 다 맞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그게 안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법문하는 것도 다 세우민사에도 말씀이시고, 떼전야사도 가르침이고, 사실은 그 위에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내가 한 것은 없어요. 원래 나도 없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 지금은 절대예요. 사야도 말씀을, 그러니까 이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신심나고, 알아야 하는 것들이 계속 법해져서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진도가 안 빠져요. 이 책 분지가 지금 언젠데, 이거 지금 태국 갖고 갈 때부터,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65페이지 봐. 너 한 줄 읽으면 너무 많이 듣고 또 막 거기서 계속 법의 조사를 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오면서 이 알아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럼 오면서 그 능숙한 알아침, 할 줄 아는 지혜로 이제 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편안하고 마음이 이래서 이래 할 줄 아는 지혜를 능숙한 알아침이 되게끔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알았어. 그 그러니까 생각을 번뇌로서 쓰는 거를 지혜로 바꾸는 것이 할 줄 아는 지혜고 능숙한 알아침. 그게 나중에 됩니다. 근데 책으로 보거나 이론으로서는 그게 안 돼요. 이것까지 다 바뀌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마음의 때, 번뇌, 그리고 견해, 생각이 법으로서의 볼 수 있는, 할 줄 아는 지혜나 능숙한 알아침이 바뀌어져야만이 그게 되는 겁니다. 대상이 바뀌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보는 대상이 바뀌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보는 대상이 바뀌어지면 대상도 바뀌어진 거고, 보는 것도 지금 바뀌어진 거죠? 발달을, 지혜 쪽으로 성숙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는 것이 지혜면 대상도 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은 없을 수가 없는데, 그 지혜의 생각이 뭡니까? 그 지혜의 생각으로 보고, 그것이 보는 것이 지금 대상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보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일하는 것이지. Understand? 법이라면은 늘 법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어제 일어났던 그런 번뇌를 일으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행복을 이제 저는 우리 떼전에서는 늘 편안한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책에 의존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책 보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책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다. 이론하고도 너무 많이 다르고 교리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접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부정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부정은 안 합니다. 누구든 뭐 드시든지.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입초라고 묻는 것도 제 하나의 그 법문의 하나의 그 습관이고 그러지 지금 당장 답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답을 내도 그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어떤 건가 하고 내가 얘기를 또 해줘서 비교를 또 해보게끔 또 해주거든요. 이 사람들은 막 질문하면 그게 진짜 질문인 줄 알고 나 이 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답 안 해도 괜찮아요.
또 꼭 답을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은 그 이해 문제입니다. 이해는 것은 어떤 이해? 보는 문제 이해고, 수행은 그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견해. 견해가 뭐예요? 보는 문제예요. 볼견을 쓴다, 볼견 쓰잖아요. 그게 볼견을 쓰지만 정견은 이해입니다. 바른 이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걸 저는 사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견이나 이해나 정사유나 이런 걸 사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 나중에는 다 같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사마디도 바를 것이고 위리야도 바른 위리할 것이고, 그렇죠? 정정진, 그 다음에 신규는 더구나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른데 함부로 말하거나 상대가 싫어할 말을 막 퍼붓거나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퍼붓으면 누가 괴로워요? 지 마음이 괴로워. 싫은 소리 해보십시오. 근데 중독된 사람은 지가 싫은 소리 해도 괴로운지 모르죠. 상대가 내 말, 이 말을 해서 상대가 좋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이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붙여서. 그래서 도반들은 늘 왜 도반이겠습니까? 법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도반이죠. 그래서 도반이 좋은 겁니다. 사실 자기 마음이 말해주는 것을 도반으로 삼는 건 아주 좋죠. 그게 법이 말해줄 때, 법이 일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때와 장소 아무데나 상관이 없고요. 지루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니드에 의해서, 원티드가 아니라, 이미 원티드는 아니죠. 그래서 니드에 의해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니드로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평온한데요. 우리가 지금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해야 할 것들이 있죠. 먹어줘야죠. 세수해야죠. 그게 다 니드로 한다는 거예요. 나가 하는 게 아니라 니드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이죠. 이게 무아예요. 그냥 자연의 이치예요. 오온도 지혜에 따라서, 이해에 따라서 자연의 이치예요. 관념도 자연의 이치를 볼 수 있어요. 법념처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지혜, 이해에 따라서. 이걸 개발시키라 이 말이에요. 대상에다만 계속 집중하고 포인트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쪼개고 나누고 지수 아픔 해서 막 쪼개고 나누고 어쩌고 다 집중으로 가서 합니다. 늘어붙어 가고 늘어붙어서 이 보는 마음이 이 대상하고 늘어붙어서 안 보여. 이게 떨어져야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뒤로 물러나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붙이는 것은 또 자를 계속 붙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은 그래. 그러면 왜 집중하느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 이 수행은 철저하게 왜, 어떻게를 알려주거든요. why야, how를. 왜 집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집중하면 왜 집중하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말하자면 집중력을 기르고 윗바사나를 돌린다. 그래서 난 사마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돌린다라는 말은 막 책에서 봐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면 집중력을 왜 기르느냐라고 물어보면 윗바사나를 돌리기 단지 윗바사나를 돌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답으로서는 맞지 않죠. 책에 나온 그대로 읽었는데 네가 이해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네가 말하자면 인터뷰자가 이해한 것이 아직 그때 초심자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책대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집중을 해야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세간에서는 대상이 뭐죠? 세간의 마음은? 다 대상이? 빠라마타입니까? 빠냐띠입니까? 빠냐띠죠? 그건 당연히 알고 있죠? 보는 쪽에, 빠냐띠가 대상인 것은 보는 쪽이 뭐예요? 빠냐띠예요. 견해가 빠냐띠 견해예요. 쉽게 말하면 잘못된 견해, 왜곡됐다, 전도됐다, 치착됐다 하는 그런 견해란 말이에요. 이게 바른 생각이 생각으로 습관 들이는 것. 컵이다, 뭐다, 이쁘다, 곱다, 밉다 하는 걸로 습관 들이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생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 그게 아는 말이에요. 그것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조금 수용을 오래 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 공간성에서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안다는 거, 대상으로 본다는 게, 그게 그 자체가 통찰이에요. 법으로 보는 것도 되지만 통찰입니다. 이게 통찰을 알아야 돼요. 윗바사나는 통찰 수용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가 일하는 걸 윗바사나라고 그러거든요. 통찰이 뭐냐는 거예요. 통찰은 통찰 수용 체험한 사람이나 진짜 그걸 알아요. 일단은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로 한다는 거. 그럼 어떤 거냐?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세간에서는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보는 컵을 본다고 할 때는 이미 여기서 보는 쪽에 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빠냐띠 생각이죠. 빠냐띠로 아르마리로 되는 거, 습관 들여놓은 거. 우리가 냉장고에 물 한 잔 갖고 라 그러면 습관적으로 가서 물을 갖고 죠. 습관적으로 지금 이름 붙이고 명칭 붙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 컵이 컵이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컵이라고 합니까? 컵이 컵이라고 합니까? 마음이 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내 마음이 컵이라고 하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야를 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상이 뭐예요? 자기 컵이라고 하는 생각이 컵 대상이야. 그 사실 몰라.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마음하고 이 컵하고 지금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그것이? 그래?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컵이라고 하는 마음 생각이, 컵이라고 하는 견해가 컵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다 이 말이야. 이 견해, 생각, 그 다음에 마음가짐, 그 다음에 보는 마음, 이것이 다 같이 이렇게 붙었다. 컵이 아니야. 생각이지. 생각이고, 견해고, 마음가짐이고, 마음이고, 보는 마음이고. 얘가 없어도 지금 컵이라는 것이 여가 있어. 생각이잖아요. 여기다 생각으로 저만 찍어봐.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으로 찍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찍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컵은 컵이라고 말을 안 하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뭐 이걸 해체한다고? 그래서 해체니까 종이고 뭐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대상이 빠냐띠란 말이야. 온갖 컵이다, 뭐다, 이쁘다, 곱다, 모양이 어쩌다, 저쩌다, 색깔이 어쩌다, 저쩌다 한 것이 지금 대상으로 해서 지금 컵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지금 싸띠는 지금 컵을 지금 싸띠하는 거예요. 지금 모양이 어떻다, 저쩌다, 저쩌다, 뭐 한 것이 싸띠의 대상인 거야. 그렇죠. 지금 모양이 어쩌다, 저쩌다 그 마음이 대상인 거야. 근데 이것도 사물이라고 해서 사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실제입니다. 빠라마타입니다. 사물이라고 해서 사물로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항상 우리는 무명이기 때문에 거리, 앞, 뒤, 뭐 바깥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컵이다, 어디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뭐 있다, 다 빠냐띠죠. 관념이죠.
그런 것이 대상이 사실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빠르마따는 거리가 없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거리가 있고 앞이가 있고 뒤가 있고 막 해서 막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지 생각이 그런지도 모르고, 지 견해가 그런지도 모르고, 지 마음이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보는 줄도 모르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한다고 앉아 있어. 자, 그러면 싸띠를 해. 지금 알아채면 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거사님. 그 마음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지금 그렇게 습관 들여져 갖고 왔어 지금. 그게 전부 이 집중이거든. 그렇게 해서 이게 그것은 집중 아니면 안 되거든. 이 모양을 만들어내고 하고 생각 뭐다 하고 했을 때 그게 다 집중. 설정해놨잖아. 빠냐들에서 컵이라고 지금 설정해놨잖아요. 고정시켜놨잖아. 그것도 집중이라니까. 집중의 범위도 넓어요. 뭐 막 힘만 쓰고 하는 것이 집중이 아니요. 대상으로 볼 줄 모르고 떨어뜨려서 볼 줄 모르는 것도 다 집중이고, 설정해놓고 고정시켜놓고 집착하고 왜곡하고 전도되고 다 집중이야. 세간은 전부 집중이야. 집중할 수 없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집중을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 뭘로? 번뇌 쪽으로 얘기하면 뭐야? 그래, 집착이야. 빠냐띠는 번뇌는 뭘 대상으로 해요? 빠냐띠! 이게 빠냐띠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번뇌가 있어. 이 빠냐띠 거래 속에 이미 번뇌가 들어있어. 번뇌가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없어도 상관없어 지금. 그 빠냐띠 견해가 여기서 지금 빠냐띠 견해, 여기도 빠냐띠 견해고 여기 빠냐띠 견해고, 빠냐띠 생각이고 빠냐띠 생각이고, 빠냐띠를 보는 마음이고 빠냐띠 보는 마음이고 또 다 마찬가지 마음가짐이고. 그래서 마음가짐이 발랐을 때 수행을 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수행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번뇌가 들어있어요. 번뇌는 늘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수행을 시작을 해. 여기 보는 쪽에서 지금 번뇌 없이 볼 수 있어? 도저히 안 되겠죠? 이건 도저히라고 붙일 수가 있어. 절대 안 돼. 그래서 집중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바로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시험의 근사에도의 가르침 3가지가 있는데, 올바른 마음가짐. 2번째가 대상을 많이 알아차리는 거. 이 대상을 많이 알아차리는 것도 바로 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보는 마음. 떨어져야 돼. 지켜보는 마음은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 보는 마음하고 지금 아는 마음, 이 보는 마음이 견해, 생각, 모든 것이 다 빠져들게 같이 늘어붙었다는. 이걸 떨어뜨려서 봐야 되는데, 이 떨어뜨려 보는 것은 지금 뒤에서 아는 마음이나 알미 생겨나 이렇게 돼. 그럼 그 전체적인 조건이 뭐냐? 바른 싸띠다 이 말이야. 싸띠를 바르게 하고 이어지게 해서 그 다음에 하숙도가 나면 점점 뒤로 가면 뒤로 물러나. 근데 진짜 수행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야. 뒤로 가는 길이 진짜 수행이야. 그게 중도의 길이야. 그러면 이거 지금 지혜가 점점 지혜의 길이야 이게. 지혜가 성숙하고 발달하고는 거야. 그 길이라 이 말이야. 지혜 성품은 뒤에서 떨어져서 보고 한 발짝 물러나서 보고 그런 게 지혜 성질이라 이 말이야. 이빠서는 여러분들 다 바꾸놔야 돼 지금. 오늘 지금 너무 깊은 걸 얘기해 주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바사나 갖고, 재탕, 3탕, 4탕, 5탕, 한약탕으로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래서 처음에 수행한 사람들이 지금 뭐부터 해야 돼? 수행할 줄 아는 것부터 배워야죠. 바르게 하는 것부터, 싸띠 두는 것부터 바르게 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지금 집중, 온통 지금 번뇌 탐진치를 갖고 지금 앉아있는데 이걸로 보지 않는 걸로부터 지금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서 수행 중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은 떼자냐 사도가 맨 먼저 법어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위대합니다. 그렇게 현명하고. 저도 그걸 나중에 알았어. 처음에는 몰라. 그걸 그냥 의뢰하고만 했고 막 이랬지. 이미 찌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수행위원 전부 다 집중이야. 특히나 몸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자체가 집중이 들어가 버려요. 왜? 진짜 몸이라는 그 자체는 뭐죠? 빠냐띠예요. 그 언어 자체가 빠냐띠야. 몸을 다른 말로 할 때는 이제 물질이라고 하죠. 한문으로는 색이라고도 하고, 한문으로 할 때는. 몸은 이미 빠냐띠예요. 빠냐띠이기 때문에 머리, 코, 가슴, 배, 이치가 다 들어있어요. 이치가 있는 게 빠냐띠죠. 배를 본다라고, 배 하나만 보겠다 하면 설정한 것도 되고, 배 이치를 또 정해놨죠. 고정시켜놨죠. 또 갔다가 다시 중심쪽 주대상 설정해놨죠. 그 자체가 다 뭐야? 집중이야. 그게 지금 수행한다는 것이 지금 집중을 했으면 했지 수행했다 소리는 하면 안 돼. 집중했다고는 말을 할 수 있어도 수행했다 소리는. 수행이란 지금 번뇌로 서지 않아야 되는 걸 수행을 말하는 건데. 이게 바른 사태만둬도 지혜라 이 말이야. 왜? 번뇌로 서지 않기 때문에. 번뇌로 서지 않기 때문에 지혜라. 지혜라는 것이 그게 간단해 이제. 뭐가 없으면 지혜예요? 번뇌 없는 생각. 번뇌 없이 보는 거. 그게 지혜예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통찰 체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혜가 나는 게 있습니다 또. 그건 좀 깊습니다. 성의사과의 지혜는 반드시 통찰 체험에서 그것도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것인데 그거는 절대 통찰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안 돼. 그 말로서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서 보는 문제가 벌써 존재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 거 뭐 이런 거 다 알게 되고 사성이 알게 되고 다 알 수 있다. 이런 지혜를 길러서. 그 지혜가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나는 없어.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다 내가 말한 거예요. 다 마음 갖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마음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문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은 뭐죠? 빠라마타죠. 빠라마타를 우리말로 법이라고 그래. 진리라고도 하고 실제라고만 자꾸 여러분들이 그 표현된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럼 실제가 뭐냐? 그러면 실제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최초에 뭐라고 근본 원수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해놓고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무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아를 자꾸 실제 없음, 실체 없음. 그냥 단마요, 무아가. 그냥 지혜가 일하는 거, 법이라는 거. 예를 들면 마음이 일한다면 무아요. 너무 쉽잖아. 그게 직접 보여드릴까?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이 컵을 볼 때는 벌써 이미 뭐가 일어났어요? 아니, 컵을 볼 때는 이미 마음에서 보는 마음인데 이 컵을 보는 것도 보는 마음이 지금 보는 거죠? 거기에는 이미 뭐가 일어났어요? 의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의도가 일어났어요. 온몸에 의도가 꽉 차 있습니다. 보는데, 듣는데, 모든 것이 다 의도가 있어서, 앉아있는 것도 지금 뭐 때문에 앉아있어요? 그래요. 의도 때문에 앉아있어요. 일어나는 것도 의도 때문에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고 그냥 앉아있으면 뭐가 강해서? 어떤 의도가 강해서 앉아있는, 그래, 앉아있는 의도가 강해서 그런 거야. 그럼 숨 쉬는 거. 거사님 숨 왜 쉬죠? 뭐 때문에 쉬죠? 어렵죠? 답변을 그게 정답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 쉬운데, 이런 법문들을 안 들었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의도예요. 내가 쉬는 게 아니죠. 숨은 다 내가 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온몸에 의도가 있다라는 말, 그 법어도 보통 법어가 아닙니다. 사야도 말씀해요. 온몸에 의도가 있다고 그러죠? 온몸에 의도가 꽉 찼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다 법의 조사에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야도 그냥 그런 말씀만 던져주시는 겁니다. 눈 한번 깜짝이는데도 의도가 있기 때문에 깜짝이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도 체험을 하면은 알 수 있죠. 이렇게 할 때 벌써 의도가 나가기 때문에 손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의도는 마음이죠. 마음이 먼저예요. 이 손이 물질이 먼저예요. 그래요. 몸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먼저 나가고 이 몸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깜짝이 눈꺼풀이 뭐죠? 몸이죠. 이게 깜짝 움직이는 것도 이미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물질이 이게 깜짝인 것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띠와 지혜가 없으면 이 눈 한번 깜짝이는데도 뭐가 들어있어? 그 의도에? 뭐가 들어있어? 그 의도에. 그래. 탐진치가 다 들어있어. 그 탐진치에서 눈 한번 깜짝이는 탐진치인데 어떻게 해서 그 탐진치를 벗어나겠어? 다 윤희의 굴레 속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나고 죽고. 눈 한번 깜짝이는데 이미 나고 죽고는 이미 됐어. 태어나고 죽고 됐어. 모아일 때는. 근데 조금 안다고 하면 생멸이라고 그러죠? 생멸. 노래는 잘 부르죠? 그것이 무상이라고 그러고. 무상. 그러면 의도에 탐진치가 있을 때만 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의도 자체가 업으로? 네, 의도, 지혜에 따라서, 이해에 따라서 이제 의도가 법으로서 일을 하면은, 이제, 윤회는 끝내지죠. 근데 그게 체험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일어날 때마다, 볼 때마다 그 보는 것을 자꾸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예, 그럼 쌍카루페카냐 하냐라는 거 아시죠? 그쪽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 그리고 책에도 나오잖아요. 위파사나 16단계나 해서 나오잖아요. 응? 정신과 물질을 아는 지혜. 뭐가 정신과 물질을 아는 지혜예요? 지금 내가 말했잖아요. 의도가 먼저 나가고, 몸이 그 다음에 따라서 나간다. 이것도 정신과 물질을 아는 지혜예요. 그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물질의 빠라마타, 정신의 빠라마타, 마음의 빠라마타를 알아야 제대로 이제 알았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과 정신 아는 지혜를 16단에서 제일 1번으로 놔가지고 이 의도만 알았다고 해서 물질과 정신 아는 지혜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쌍카루페가는 왜냐하면 뭐예요? 쌍카루페가 할 때 이제 업이 이제 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업의 행위, 법의 행으로. 그건 지혜가 이제 바뀌고. 빠냐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빠라마뜨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작용으로 바뀌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체험하는 순간에 아는 게 아니고 법의 조사에서 자기가 이해되는 그 기간이 따라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전부 다 이해. 그러니까 체험은 체험일 뿐이고 이해는 이해일 뿐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또 그런 말하고 적용이 되는 거죠. 사도께서는 체험은 체험이고 이해는 이해라고 그랬죠. 그런 말씀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자기가 체험해서 이해되면은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쌍카루백과 아니냐를. 근데 이제 단지 안내만 하기 때문에 그 말로 이렇게 법문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지. 그리고 질문하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알게끔만 살짝 해주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그거는 안 알고는, 지혜는 안 알고는 못 견뎌. 끝까지 알게 해, 지혜가.
그러면은 비상비 비무상처라는 거 내가 얘기를 참 많이 예를 많이 드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많이 들었죠. 부탁해서 뭐 자기 스승한테 찾아갔더니 비상비 비무상 너는 다 끝났다 뭐 어쩌다 부탁해서 그 아니다 그 스승을 걔들 떠나고 보리스 밑에 가서 뭐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뭐 상수멸정 얻었다 라고 하는데 상수멸정 얻었다면 뭐예요 지금? 뭘부터 알아야 돼요? 그 전 단계가 뭐죠? 그래, 그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상수멸정을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비상비 비무상처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 지나가가지고 이해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 올 때 대전, KTX 타고 오면 대전 지나가죠? 그럼 대전 다 아는 겁니까? 대전 지나갔다 와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서울 도착했어. 대전 지나서 왔어. 그럼 대전 알았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비상비 비무상처? 상수멸정을 얻었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알아야 된다,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야. 근데, 말은 그래.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유처, 를 지나서, 비상비 비무상처를 지나서, 상수멸정을 얻어서, 어떤 것이 구차재정이다. 이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게 그냥 거기서 끝나, 이제.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끝나고, 알아듣는 사람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끝나고. 이 수행은 절대 그거는, 떼자녀 사도는 그거 갖고는 어린 반푼의 뜻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어떻게 해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왜 그것을 그렇게, 왜 알아야 되고, 그걸 왜 이해를 해야 되고, 분명히 어떻게 왜를 말씀을 해야만 할 때까지 수행을 하게끔 합니다. 비상비 비무상처를 이해를 했으면, 그것이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상수멸정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얻었으면은 왜? why? 어떻게? 이런 거 다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말로만 상수멸정해? 말로는 누구든 못해? 응? 누구들 못하냐고. 우리나라 불교 다 뒤집어 놔야 돼. 바꿔놔야 돼. 그런 게 아니야. 사회들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셔. 안 한데 말씀 중에 다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해 문제죠? 자신의 이해 문제란 말이야.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에서 사회들 말씀에 다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이해가 그냥은 안 된다 이 말이야. 통찰지 수행을 해야 되고 통찰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법의 조사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까 같이 올바른 마음가짐에 의해서 대상을 많이 알아차리고 집중을 하지 않아야 되고 대상을 많이 알아차려서 지켜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그런 수순을 밟아야 했을 때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치는 항상 양쪽을 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도지라고 해요. 중도지는 양극을 벗어난다라고만 알고만 있어. 중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그래. 그리고 번밀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중도라고 하면 번밀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탐과지는 양쪽에서 항상. 무명일 때는 항상 탐과진에서 춤을 추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걸 벗어나는 게 뭐예요? 탐과진을 벗어나는 게 뭐예요? 이해예요. 탐과진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법념체가 같은 때. 탐도 마음으로 보고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그냥 마음 작용이구나. 지혜할지가 하는구나. 진도 그냥 그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구나. 그리고 그냥 그것도 일어나는 성질이 있고 지가 그렇게 일을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저거 욕심난다. 이러면
그것도 자연의 이치로 보는 사람이 있어. 지혜에 따라서. 뭘 볼 때 욕심내는 거 있죠? 그리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지혜 있는 사람, 지혜에 따라서 그거를 다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자연의 이치로. 근데 그에 따라서 번뇌로 일을 한다 이 말이지. 무명으로 내려갈수록. 정반대죠? 무명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번뇌로서 볼 수 있고, 지혜로 갈수록은 법으로 볼 수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니드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정도 됐을 때는 이미 마음에 갈고 닦은 마음이 됐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탐진을, 남의 것을 이렇게 욕심내거나 그런 짓 안 해. 왜? 그렇게 하면 이미 마음의 양심이랄까,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 그 예불문에 보면은, 그 깨달은 분들은 부처님 예찬 같은 거 보면은 공양할 분, 뭐 하실 분, 뭐 할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업을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리고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신구의 사명이 항상 바르고, 상대방한테 안 좋은 소리도 이미 여기서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혜가, 그런 지혜가. 이 말을 해서 상대가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이 쌈 빠졌냐? 쌈 빠졌냐? 책으로 글로만 해봐. 뭔 소린들 못해요? 쌈 빠졌냐? 그렇게 아는 거하고, 내가 지금 이게 해야 될 건가 하지 말아야 할 건가, 그런 것들이 쌈 빠졌냐고. 그게 해물어서 유익한 건가 유익하지 않은가, 나만 유익한 건가 상대도 유익한 건가, 이런 것들이 쌈 빠졌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율이에요. 그럼 또 계율이에요. 자, 지금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들이 일어나요. 생각으로 해서. 그러죠? 그러면은 지금 이 마음을 이런 마음을 지금 일어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다가 계속 빠져가지고 야를 계속 야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 마음이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마음, 그냥 단지 일어나는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냥 생각이구나, 그냥 마음 작용이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으면서도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생각이구나, 마음이 나오면 이미 그건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법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법에 그 자체가 법의 조사입니다. 바꾸는 거 과정은, 전환점은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번뇌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마음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지혜로서 일어날 수 있다. 법의 조사가 지혜로 일어나는 걸로 마음을 트는 겁니다. 그게 생각해주는 것이. 그 생각해주는 것이 바른 생각이고, 그게 괴로움을 줄일 수 있고,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